크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못한 불효했던 죄와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청하게 씻으시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하여 땅에서의 삶도 강건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돌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솜씨 크고 놀라웁다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싱거로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원생명교회 모든 성도 가정들을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축복하고 양육하고 좋은 모습으로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중요함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육신은 세하게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명철한 지혜와 강직함을 허락하시사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지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말세의 지말이니 때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일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사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기둥같이 서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20페이지 미리 오셔서 성경 본문은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쑥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 드리되 적은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의를 겸하면은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수입만큼 지출하고 지출이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여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고 땅에서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평소에 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며 70세, 71세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마다 수년 전부터 어떤 집사님이 무명으로 어른들을 꼭 섬기고 싶다 해서 교회가 말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한데도 굳이 자기가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피택자 교육이 있겠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옥년 권사를 마리아 찬양대 알토 파트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홍순옥 성도의 장녀 윤미진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에 아리아나 호텔 2층 아리아나 홀에서 거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 중에 차를 주차장에 계속 이 홀딩을 시켜놓으면 2부 예배 오는 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뺐다가 불편하시지만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차량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교역자 옥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정말 어떡합니까 벌써 예수님 정말 어떡합니까. 인기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요새 트로트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50대 최소한으로 이상의 옛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타양 객지에 와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감성을 불러일으켜주고 거기에서 또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래 이 트로트가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방금 보신 사진 중에 3분의 2 거의 5분의 4는 천국에 가셨어요. 그 며칠 전에 여기 앉아 계시던 분들인데 이미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그 세월과 함께 그렇게 가고 이제 우리도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살자. 우리 권사님들이 며칠 전에도 젊었어요. 여기 다 앉아 계셨다니까. 교회의 틀을 이루고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가장 큰 일들을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남아 계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월의 흐름을 알고 살자. 매년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정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자.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건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효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전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효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저는 그저 참 곤혹스럽지만은 교통순경처럼 자기도 사고를 내고 자기도 운전을 잘 못하면서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순경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효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후회가 남아있어요.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효자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효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기준은 없어요. 물질로 채워드렸다고 해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은 효도라고 할 수 없고 칼치 한 마리를 구워드려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 보냈으니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으니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사랑을 실천하는 대리자다. 그러니 공경해야지.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 그만큼 부모라는 것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리이고 부모가 둘일 수도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항상 부모님이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리도 없어집니다. 보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천국 가고 안 계시니까 저는 자식의 자리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식의 자리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39의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으시다가 늦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간 것으로만 감사했지 울 줄도 몰랐고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믿고 천당 가신 거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하느라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 찬송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병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좀 편해지겠고 좀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시고 좀 편안해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병고안을 해도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고생하셨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가 좀 홀가분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만 했지 미처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혼자 26년간 더 사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시잖아요. 혼자 26년 사셨어요. 아이 노인네니까 뭐 그 정도야.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외로운 거는 노인이 더 외롭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못 해줍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있느냐? 그거 못 해줍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아무도 이탈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외롭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자식들이 알고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외롭다는 거예요. 괜히 서러워진다는 거죠. 괜히 아들네 집에 딸네 집에 가면 얻어먹으러 간 것 같고 그렇게 위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자존감과 자존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효자구나 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장 3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고 계실 거다. 그 말은 나를 걱정하고 계실 거다. 나귀는 고사하고 내 아버지 아들인 나를 걱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불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걱정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없어요. 그게 효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지도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걱정 끼쳐서는 안 되겠다. 쉬운 게 아니에요. 9장 5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도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의 효심이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걱정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자지, 나귀를 찾고 못 찾고는 다음 문제다. 이 어린 나이에 역지사지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다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은 자식을 항상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 그 마음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설사 꾸중을 하셔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중하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잠도 못 자도록, 그 나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꾸중을 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실 거고, 그 아버지의 아들, 이 귀한 아들이 들판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를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최소한으로 아버지는 나를 나귀보다 낫게 여기고 있다는 거, 나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효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건 어느 한순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근데 자식들에게도 부모 노릇하기가 참 힘들고 부모에게 자식 노릇하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효자가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분도 효자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남이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후회가 남아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는 불효자예요.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데,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사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이런 후회는 안 할 건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또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을 걱정한 거예요. 그깟 나귀들이 뭐냐라고, 내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들판에서 이게 뭐 연락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얼마나 걱정하실까. 아버지 역시 걱정을 하셨어요. 사울이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 공경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절 읽어보세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의 마음이 적중했잖아요.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실까를 생각했는데 아버지 역시 자식을 위해서 암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한 거예요. 저는 해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한 번 기억하고, 사무엘 존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무더운 어느 여름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기를 하는, 몇 시간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왜 우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려 5시간이나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헌책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께서 출근을 못하시고 대신 나를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책을 그 고객에게 전해주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까지 구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네가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 존슨은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한다는 게 창피해서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근사한 변변한 서점 하나 못 차리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게 네가 창피하다면은 내가 나가는 수밖에 없지.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거기 출근하고 갔다 오시고는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도 먼 훗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왔어야 할 이 자리에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떠났으니 이 자리에서 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덜에 가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 말씀 안 들었던 거 생각하면 거기서도 울어야 되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도 울어야 되고, 생각만 하면 울기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나면 참 후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대명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어머니가 가끔 오시면은 반드시 외식이라도 한 번씩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왜? 이거를 못 잡수시면은 내가 나중에 먹을 때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내가 내 입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대접을 했으니까 그마저도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속물근성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정작 담임 목사가 되고는 어머니가 집에 오셔도 한 번도 외식을 시켜드린 적도 없고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했어야 되는데 하던 걸 못했어요. 또 화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뒤에는 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젠하워가 큰 명성을 얻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 어머니한테 당신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들들이 여럿인데 어느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젠하워라는 그 장군을 두었으니 당신은 참 훌륭한 자식을 두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을 때문에 내가 어느 아들을 두고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어머니에게는 하나같이 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어머니를 회고하기를, 나는 적지에서나 혹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나를 바로 세우고 힘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오고 조국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렇게 회고록에 기록이 됐다.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건데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하면 용서가 안 돼요. 도전을 하면 용서가 안 돼요. 왜?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구정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식이다. 그거는 수단이다. 그거는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아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랬겠죠. 노아가 실수한 건 맞아요.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실수를 한 건 맞아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야벳과 셈은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게 뭔 자랑거리라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떠들어요. 제가 주변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는데 목사님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지요. 남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목사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교회가 어지럽다면서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러고 절대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참 점잖은 분이구나. 참 점잖은 분이다. 왜?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보존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면은 우리 목사님의 명예가 뭐가 될까?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면은 아버지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거기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흑인들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흑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건 맞습니다. 2등인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사람이 늙어갈수록 가장 슬퍼질 때가 언제겠느냐?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식의 마음에서 없어질 때,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할 때의 상실감은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지 못하다면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살아 계신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는 살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어도 살아 계셔야 내 마음이 든든하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는 그보다 더 큰 재산,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존재감을 인정을 해드려야 돼.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자꾸 애만 먹이고 제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나 이제 딱 듣기 싫어요.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데
어머니는 맨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기도해 주면서 필요 없는 존재로 스스로 전락을 하느냐?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대로 바쁘지요. 자기 일과도 바쁘고 뭐 애들 데리고 뭐 놀아주는 것도 바쁘고. 근데 어떤 아들이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만사를 제치고 집에 좀 푹 쉬고 싶은데 연로하신 어머님이 야야 나 바람 좀 쐬줘. 나 너 차 태워가지고 한 바퀴 좀 바닷가도 가고 좀 바람 좀 쐬줘. 근데 어느 자식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모시고 바람을 쐬드렸어. 그리고 이 아들이 저녁에 일기장에다가 쓰기를 오늘은 어머니 바람 쐬드리느라 모처럼 쉬는 날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일기장을 보니 바로 그날 저녁 일기장이에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과 바깥바람을 쐬며 산책을 했다. 오늘은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륜도 일륜도 희생이 따라야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희생이 없이는 효도할 수가 없고 희생이 없이는 부모 노릇도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도 희생을 하고 마음이라도 주어야 내 손해 안 보고 누가 남 좋아합니까? 우리 부목사로 있던 분이 다른 교회를 가서 그래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생각해 보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우냐? 성지순례를 보내주어서 참 지금 내가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고마울 게 있냐? 교회가 한 일이지. 목사님 마음을 써주셨잖아요. 마음 써주는 희생이 있었기에 그쪽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관광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 오다가 말았어요. 뭐 어쩌대 저쩌게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이라도 희생을 해야 마음이라도 주어야 남을 좋게 합니다. 이쪽 입장에서는 막 손해를 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게 참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 주는 걸 아까워하고 인식해야 하는지 몰라.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자식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지들 마음에 내라는 존재가 있기나 하나. 내 아들, 딸의 마음속에 이 애미가 있나, 이 애비가 있기나 하나.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치 빚진 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활비를 제 힘대로 대고 병원비도 힘대로 보탰지만은 어머니는 그걸 계속 빚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수입이 빤한데 그걸 가지고 하루 이틀 다니고 이렇게 오랫도록 너도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방 얻어가지고 근데 아들도 방을 얻어줘야 되지만은 어머니도 집을 살도록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엄마 기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눈물을 거두어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저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난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러시더래.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 가셔버렸대요. 그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웁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응답받고 어머니가 열매를 얻은 거예요.
효도받는 게 수단이 돼서는 안 돼. 효도가 복받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남한테 욕먹지 않은 거, 그걸 바라요. 만약에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선생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꾸중을 듣고 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도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소개비를 받을 생각을 할 만큼 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큰 거예요. 인격이 잘못 형성되었어. 품성이 바르지를 못해. 마귀 사탄은 절대로 품성이 올바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쓸모가 없거든요. 품성이 바르지 못하면 사탄이 들었습니다. 악한 날에는 악한 것들을 들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에 함몰이 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매이면은요 사고의 폭이 좁아집니다. 생각의 폭이 좁아져 버려요. 자기 욕심에 매이면은요 자기는 모르지만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생각이 협소해져 버려요. 자기 생각이 함몰되어 버려요. 사고의 폭이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돼도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대통령이 있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도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게 자식을 노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합의더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열받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 때문에 자식의 명예까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 죽으면 끝나? 아니야.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자손들한테 명예를 물려줄 수도 있고 수치스러움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알던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아버지가 신용이 없으면 나를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할애비는 손자 걸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고향에 가보면 알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도 고향에 가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들을 노엽게 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살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내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하는 것도, 자식 역할하는 것도, 친구 역할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동력자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만 마음도 희생하고 조금만 물질도 희생하고 조금만 더 득스럽게 살면 후손들에게도 노엽게 하지 않고, 네 아버지, 너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너를 보니 네 어머니 생각이 나는구나. 부모님의 인상을 그대로 자식에게 투사해 본다는 거. 제 옛날에 무슨 아들이잖아. 돈은 벌고 출세를 했다 하더만 무슨 아들이잖아. 신분까지 투사해서 보고 제가 보기에 얼마나 동네 인심을 잃었는데 다 자식한테까지 투사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건 항상 이를 바라보고 뒤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알고 건강하게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을 받고 자식에게 노여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물려주어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효한 저희들을 그래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불효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큰 보자기로 덮어주신,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금씩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온갖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랐어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만 빌고 또 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효가 무엇인지 배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 땅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